다 차이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대어 낫게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그저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맹인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맹인이 함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밖에 나가셔서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맹인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보입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뭔가 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눈에 안수를 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나와서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라고 하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치유기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 말씀으로 풍랑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말 한마디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소경 고치지 못하시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못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치유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독특한 절차를 밟고 계시죠? 여기에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독특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시는 데는,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독특한 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맹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단순히 눈 뜨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을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들 장례식에 가면 보통 영정을 제일 많이 드는 것이 이제 손자들이 많이 듭니다. 손자들이 들면 그 손자에게 이렇게 제가 어깨를 짚기도 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좀 합니다. 안치실로 갈 때 또 산에 가서 학원 예식을 할 때 올라가면서 같이 좀 대화들을 좀 시도를 합니다. 뭐 대충 이런 얘기들이에요. 나도 너만 할 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지금 남아있는 분 네가 좀 의젓하게 위로해드려라. 할아버지하고 뭐 할머니하고 이렇게 추억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너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날 이 장면 잘 기억해두면 먼 훗날 되면 이 장면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시면서 뭘 하셨을까요? 뭐 정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 뭐 제가 장례식장에서 그 영정을 든 아이와 이야기하는 시기에 대화를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비슷한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단순히 육적인 눈만 띄우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그 손을 붙들고 대화를 하시면서 걸으시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가르침을 주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육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떠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그저 눈만 뜨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쪽은 베풀고 한쪽은 받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나눔이 있는 관계, 이 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판기가 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도깨비 방망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이 그저 소원만 들어주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록적인 추위인 것 같아요. 영하 16도라고 하던가요? 이 엄청난 추위 가운데 왜 이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골치 아픈 문제들 한 방에 다 해결하려고 나오셨나요? 말끔히 해결받고 후련한 마음 가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려고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골치 아픈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동화전과에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별의별 숙제들을 다 내주시는데 여러 과목의 숙제가 다 종합으로 한 권의 책에 다 있어요. 동화전과 또는 표준전과. 거기 보면 다른 참고서 가고 찾아보고 도서관 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다 정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동화전과가 되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답만 베끼고 나면 여러분 동화전과를 그렇게 그때는 애지중지하고 저도 있었습니다만 그 학년만 끝나면 냅다 던집니다. 폐품 처리하는 데다가 내던져 버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두고두고 다시 봐야 할 책이 아닌 것이죠. 답만 베끼고 나면 냅다 내던지고 어떤 때는 예전에는 화장실에 좋은 화장지가 없던 시절에는 화장지로도 쓰이던 그런 책으로 바뀌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답만 주는 존재, 당장 급한 문제만 해결해 주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답만 베낀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 추위를 뚫고 나오셨는데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특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의 안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수 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뭐가 보이냐? 맹인의 대답이 보이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토막 같은 것이 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로 그렇게 뿌옇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백내장 수술을 잘못하는 의사처럼 안수를 한 번 했는데 좀 잘못하셔가지고 이 각막의 두께를 계산을 잘못하셔서 잘못 그렇게 안수하셨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안수하셔서 그랬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신 주님이십니까? 한 번에 충분히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두 번의 안수를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1차적으로는 이 맹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이 맹인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차적으로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읽은 8장 32절에서 26절 이 본문의 바로 앞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해설해 주시지만 이건 바리새인의 교훈, 그들의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해서 너희들 조심해라. 그 가르침대로 따르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조심해 라고 하시는 그 교훈 조심해 라고 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이 오해를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떡 만들 때 넣는 이스트 누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말씀하시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너희들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냐? 그렇게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장면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던 그 장면들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그까지 떡 문제 가지고 이야기했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지금 아마 이 정도 왔으면 예수님하고 한 1년 반, 2년쯤 같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수준에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질책을 하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단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로 뒤에 이 맹인 치유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 맹인 치유의 사건은 이런 제자들, 아직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시청각 교육을 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맹인의 상태를 한번 봐라. 이 어정쩡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닌 이 어정쩡한 상태가 보이냐? 그것이 바로 너희들 제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안수 후에 이 사람의 상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중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맹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깨끗이 회복된, 밝히 모든 것들을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고침을 받은 체험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각에 문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치유받아야 할 부분,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는 존재로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분석은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 맹인과 같은 상태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분석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으십니까? 나는 적어도 맹인은 아니야 하면서 현재에 만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난 예수님을 영접했어.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아닌 것도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 나오면 아멘 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거지나 그 소가지, 그 말하는 것 보면, 마음 씀씀이를 보면 아닌 것도 같은 장면들이 목격이 됩니다. 아직도 상처투성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은 사람 같지 않게 상처를 안기고 상처를 받고 아파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 상처를 받는 사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내면을 찾아보면 자신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남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길 만한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봐도 좀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인 같긴 한데 어떤 때는 또 아닌 것도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예,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다가도 무슨 사건이라도 생기고 마음에 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면 아니야,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는 그래도 뭔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고 자신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모든 게 그저 그렇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이 맹인의 상태와 같아요.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맑게 보지는 못합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불안, 깨름직함,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핍이 있습니다. 사람을 지정의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지식과 정서와 의지적인 것으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결핍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분명한 동의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집사를 하다 오셨든 권사를 하셨든 우리 교회에 오면 새가족반에 꼭 들어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갈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 신자셔도 새가족반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가셔서 다시 한번 내가 기초부터 분명하게 다지고 가야지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목사인데 사역을 좀 쉬고 계신 상태에서 다른 교회 나가서 새가족반 가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결핍 상태에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정서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 나가서 기쁨과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양다리를 딱 걸치는 것이죠.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될 것 같아 하니까 교회도 한 다리 딱 걸쳐놓고, 또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평안, 위로도 또 얻어내려고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어느 쪽에서도 궁극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의지적인 결핍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아멘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부분에 가면, 순종하는 부분에 가면 흐릿하고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회개, 불완전한 결단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지식적인 결핍이 있습니까? 정서적인 결핍이 있습니까? 의지적인 결핍이 있습니까? 조목조목 다 내 얘기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좀 변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급하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고 단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눈먼 사람, 보이냐? 뭐가 보이냐? 하니까 보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시각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조금 상태가 좋아지면 나는 볼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강단에서 조금만, 어주만 좀 높아지면 아멘, 아주 훈련이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뭔지도 몰라. 그냥 아멘, 졸다가도 아멘. 잘 몰라요. 나는 그냥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씀에 근접하겠지 아멘.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 얼렁뚱땅 아멘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렁뚱땅 나는 치료됐어요, 나는 회복됐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대충 덮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아파요, 됐어요 하고 병원에 가지 않으면 병이 점점 키워지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치유를 과소평가하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진단이 참 중요해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정확히 내 상태가 어떤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녀석이 한 5살쯤 됐을 때인데, 제 후배 의사 선생님이 안과 병원을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원한 병원에 누가 오겠냐, 우리 온 식구가 다 가서 의료보험증 갖고 숫가나 좀 올려주자.
하고 가가지고 시력 검사들을 다 했어요. 했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시력 검사표 이거를 쭉 찍는데 뭐 저도 그런 대로 뭐 괜찮고 제 아내 눈 나쁘고 저희 첫째 녀석은 1.2 뭐 어린 나이인데도 눈 잘 나오고 근데 둘째 녀석이 이렇게 쭉 해나가는데 그때 한 대여섯 살 됐으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중간쯤 되는 큰 글씨인데도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너 글씨를 모르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안 보인대.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 의사 선생님 나중에 그래요. 저 도와주시려고 오셨다가 지금 한 건 잘 하신 겁니다. 이 아이 지금 원시, 약시, 뭐 근시 다 있다고. 빨리 그런데 일찍 발견을 했으니까 보통 부모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잘 발견을 못 하는데 일찍 발견을 했으니까 잘 고칠 수 있을 거다. 그래 눈이 지금은 많이 안경은 쓰고 있습니다만 눈이 좋아졌어. 이 녀석은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그래요. 자기는 다 잘 보인다는 거예요. 안경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써도 된다고 잘 보인대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의사가 진단할 때는 아니다, 안 보인다, 너는 눈이 나쁘다, 안경을 써야 된다. 근데 얼마 지났는데 큰 녀석은 또 한두 달 지났는데 갑자기 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얘 얼마 전에 분명히 한두 달 전에 1.2 눈 좋았는데 뭐가 또 안 보인다 그러냐. 그런데 요즘에 학교에 가도 그 앞이 뿌옇게 보이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자리도 바꿔달라고 했어요. 뭐 이래요. 이상한데 너 눈 좋은데.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을 했습니다. 한참 이래저래 뭐 기계로도 하고 뭐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너는 좀 저리 가 있고 아빠 좀 오시라 그래라.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 아이가요. 방금 눈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안경에다가 맨 유리알을 끼워줬거든요. 도수 하나도 없는 거. 그런데 잘 보인다 그러네요. 무슨 병입니까? 제가 지금도 가끔 아이를 놀려요. 너 안경병 걸렸었지 예전에. 동생이 안경을 쓰니까 자기도 안경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차마 그냥 해주세요 못하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작전을 짠 거예요. 학교에서부터 일주일 전부터 미리 갑자기 이러면 안 되니까 선생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여서 병원에 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진상은 기계가 다 발견하고 의사 선생님이 다 발견을 해준 것입니다. 자기는 잘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단을 했을 때 그 바른 진단을 통해서 너는 이상이 없어 라고 진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안 보이는데 잘 보인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내 상태를 이야기하고 바르게 진단을 해야 거기에서부터 바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기 성찰, 자기 내면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보이고 뭐가 안 보이는지, 뭐가 믿어지고 뭐가 안 믿어지는지, 뭐가 순종이 되고 뭐가 순종이 잘 되지 않는지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한 정직한 성찰, 정직한 고백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이 그런 점에서 칭찬받을 만한 점이 있어요. 자기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정쩡한 소경이 구원받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냐 했을 때 잘 보입니다 라고 했다면 거기에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치료의 시작, 변화의 시작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의 그 물으심 앞에, 주님의 진단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에 가고 있는지, 내 상태가 어떤지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치료하심에 순응하고 내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손에 만져줘야 됩니다.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불확실한 그리스도인, 어정쩡한 그리스도인,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원치 않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누구도 모르는 나의 결핍한 부분, 나의 아픈 부분을 고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식적인 부분입니까? 정서적인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의지적인 부분에 결핍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다시 내게 다가오십니다. 다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을 고치시고 새로운 삶의 세계를 열어주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치유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완전케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두 번째 안수를 해주시고 밝히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상태를 들고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다. 내게 두 번째 안수를 해달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요청하십시다. 내 상처를 고쳐주시고 내 결핍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주님과 정직하게 다시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